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되고 이번 주가 첫 번째 사순절 이제 주간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부활절이 자꾸 바뀔까요? 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성탄절은 12월 25일 정해졌어요. 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로 드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올해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맞지만 교회마다 마지막 주에 드리겠다 해서 저희는 11월 첫째 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부활절은 틀려요. 어쩔 때는 4월 달에 있고 또 3월 달에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니케아 공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순절을 공회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쉽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산이 우리가 음력으로 보면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에서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이 지난 15일이 지난 그 다음이 이제 주일인데, 그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고, 우리가 총 40일을 지키는데요, 놀라운 거는 주일 6번은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총 기간은 46일이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점검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절기를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늘 봐도요, 우리가 갈 바를 못 찾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얘들아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요,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분명히 했어요. 남자분들은 똑같아요. 내가 크면 군인이 될 거예요. 내가 경찰이 될 거예요. 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하는 친구가 없어요. 도리어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가 더 많아요. 저희 둘째가 군대 갔죠. 이제 해군에 가서 이제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휴대폰을 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휴대폰을 평일은 안 주고 빨간 글씨, 그러니까 쉬는 날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설날이 3일이었죠. 토요일부터 휴대폰을 줘서요, 1시간씩 통화하게 줬어요. 그래서 5일 동안 통화해 보니까 얘가 군대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꾸 전화가 오니까 분명히 전화가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네가 너무 힘들대. 지네가 뭐냐면 해군 이제 그 훈련소가 있는데 지네인데 지네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그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편하게 생활했던 시간들을 다 놓았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고 게임을 했던 그 애들이 휴대폰을 뺏기고 머리도 다 깎고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어설퍼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좋은 게 훈련한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요. 쳐보시면 재밌습니다. 해군 딱 치면 이제 우리 애는 안 보이지만 그 훈련하는 그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사진도 올려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여주는데, 참 제식 훈련하는 게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총을 물어보니까 총이 10kg래요. 아니다, 10kg 안 된다.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다고 10kg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는 군인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자기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들을 훈련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갈 바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굳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누가복음 2장,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어린 시절을 표현했던 이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왜 잃어버렸는가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왔는데 중간에 손을 놓쳤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에 가면 꼭 우리가 긴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안 잊어버리려고 꼭 붙잡습니다. 내 손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되면서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정신에 팔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스르르 손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땠을까? 바로 왜 잃어버렸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절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 먼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성전을 방문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절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 당연히 따라올 거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내 뒤에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따라올 것을 믿고 그냥 분주하게 뛰어갔습니다. 왜?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길을 가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요? 너무너무 분주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3일을 머물고 또 돌아가는 길이 3일이 걸립니다. 집을 떠나서 9일간 이제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잘 아는데요. 저 지도를 보게 되면 하얀 선, 빨간 선, 초록선이 있습니다. 하얀 선은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우리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인데요. 이 길이 요즘 구글 지구도 잘 나왔잖아요. 지도를 보니까 한 138km 나와요. 걸어서 가면 이제 33시간 걸린다고. 옆에 초록선이 지중해 선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선은요, 이제 우리가 저쪽 선은 지중해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조금 더 멀더라고요. 135km 정도 되는데 거리 이제 시간으로 34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빨간 선은 이제 우리가 요르단을 건너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길은 이제 구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구글 지도로 딱 해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몇 분 걸리는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는 시간이 이제 지중해로 걸어오는 시간이 34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길로는 안 온 이유가 그 길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웠대요. 늘 분쟁하고 가지 마라 막 길을 막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어쩌면 편한 길로 지중해 길로 걸어가는데 한 147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가면 34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걸어가야 돼요. 하루에 40km 걷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분주한 마음이 있어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 넘도록 아이들을 혼자 놓고 왔기 때문에 분주한 마음 때문에 빨리 돌아갔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그런 분도 있죠.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또 오늘 뭐 찬송 순간 왜 이렇게 또 길어? 또 목사님 오늘 본문이 또 왜 이렇게 길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고 시계만 보다가 딱 축도를 할 때 뛰어나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축도하지만 다 보여요. 다 보이더라고요. 후다닥거리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 축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막 놀래서. 왜 그러냐면 갑자기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함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냐? 마음도 분주했지만 주변도 복잡했어요. 이번 설 명절이 좀 짧았습니다. 설날이 짧아서 오가는 길이 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거의 막혀서 올라가는 길이 참 힘들었는데, 설날에 고속도로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조금 빠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내비를 딱 켜서 좀 더 빠른 길, 더 지름길, 더 빨리 가는 길 찾다 보면 결국 작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천안에 간 조그만 골목길을 차들이 다 몰려 있는 거. 같은 내비를 쓰니까 또 똑같은 길을 안내받고 똑같이 막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만나게 돼요. 시간도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살지만 우리가 1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신앙의 첫 신앙의 뜨거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복잡해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 분주했겠습니까? 안 분주했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정말로 옆에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있고 조금의 여유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조용한 시간을 주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한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냥 짜투리 시간,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모님이 생각이 그래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이 많은 사람이 또 오가는 길이고 또 마을에서도 함께 가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챙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고 돌아보니 아들을 찾으니 없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없고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리 중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전도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버림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며 날마다 자리를 쳐서 복종하며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것을 남에게 미루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남이 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남이 믿으라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 나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 아내가 또 이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안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누군가 대신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를 위해 봉사할 때 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같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 때 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 감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 우리가 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도에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겠어 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신고 들어온 게 49,672건입니다. 거의 5만 건이 돼요. 그 중에 집계하고 나서 못 찾은 아이들, 지금도 못 찾으니까 121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릴 때 심정은요, 정말 눈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머리가 하얘져요. 사람의 많은 곳을 가면 우리가 꼭 손 붙잡은 이유가 바로 아이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도 주고 위치 추적도 해서 우리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지나가서 발견했을 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로 분주하게 하룻길을 달려왔던 그 길이 돌아가기는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마음과 육신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마리아 요셉은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고통이 찾아온 걸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고 나서 보면요, 정말로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마음이 번민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내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또 원일 모를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방황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정작 보는 게 뭡니까? 양식이 없고 또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정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심령은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삶이 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만족인데 정작 우리가 이 평안과 만족과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왜 어려웁니까? 이제 3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은 하루였지만 돌아가는 길은 그냥 갔겠습니까? 예수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예수야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면서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정말로 다하고 소리를 치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요만한 애 못 봤습니까? 머리 긴 우리 아이 못 봤습니까? 예수인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는 길이 3일 길이 걸려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래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아니 어쩌다가 잊어버렸어라고. 근데 그 말에는 뭐 했어? 부모가 돼서 뭐 했길래 애를 잃어버린 거야? 그 말이 함께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봉사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분주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잊어버리고 또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던져지고 밟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기준 잣대가 높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면 믿어요.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믿음을 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믿는 사람은 똑같네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네라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우리의 빛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낯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남 탓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애태웠는지 모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3일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생각에 어쩌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먼저 달려갔던 그 길, 근데 정작 마음이 급해서 잃어버렸던 그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정작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탓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남 탓을 해요.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시험에 들면 딱 먼저 뭘 얘기하냐면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2번째로 뭐냐면 교회에서 끝나는 또 목사님 얘기를 또 하죠. 아이고 목사님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가서 또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어 하면서 교회 이제 교인들까지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풀리던가요?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다 내가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식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남들을 정말로 지적하고 남들에게 탓했고 남 이야기를 했던 우리의 입술이 어쩌면 더 사랑스러운 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회복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요셉이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시 찾으면 돼요. 잃어버린 줄 알면 우리는 나가서 찾으시면 된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정말로 깊은 골짜기와 또 가시덤불을 가서 그 양을 메고 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을 때 즉시 찾으면 찾지만 그렇지 못하면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아동 실종 건수가 49,6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5만 건이 넘는데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신고하고 3시간에 찾을 확률이 80%가 넘는데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색을 하고 찾습니다. 그때 못 찾으면 다시 2단계는 뭐냐면 48시간을 더 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48시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아이의 동선과 또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찾아가면서 48시간에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찾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121명을 못 찾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요 이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지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다음을 얘기해요. 아이고 다음에 하면 되지, 또 다음에 교회 오면 되겠지, 다음에 믿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하는데 그 다음이 언제입니까? 보면 1년 2년 지나도 다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등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베풀 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신 것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자꾸 우리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조용히 찾았을까요? 우리 요셉, 우리 예수 봤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잃어버리면요, 소리를 고래고래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기 예수를 찾는데 정말로 12살 이제 우리가 청소년 된 그 예수님을 찾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정말로 울부짖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요만한 우리 예수 못 봤느냐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애달팠는지. 그런데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불러요. 주님,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 말씀해 주십니다. 온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여라고 불러짓는 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고 구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3일길을 돌아서 주의 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게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십니까? 라고 또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모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를 세상 일로 풀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다 보니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3번역으로 또 번역을 해줬습니다. 우리 한 3번역으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단어를 2가지를 씁니다.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머리가 됨을 믿고 나아가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보고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해보고 검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모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줘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주했고 바빴고 복잡했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정작 주님을 찾지 못했던 시간들,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해주십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